오늘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을 통해 예배로 신실함으로 삶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28장부터 3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레위기에서도 말씀했고 민수기 초반에서도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왜 말씀하느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과 원망으로 살았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다 죽었습니까? 예, 40년 동안 전부 다 죽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여전히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절기마다 삶의 모든 흐름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날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28장에는요, 매일 드리는 번제, 안식일의 제사, 초하루의 제사, 유월절과 칠칠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 했어요? 했잖아요. 레위기에서도 했고 민수기에서도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너희가 시간을 누구에게 드려야 될 것인가, 너희의 시간을 누구에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사를 단지 종교적 의무로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의무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들이도 가고 또 행복한 시간 밖에서도 얼마나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의무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의 예물, 나의 음식, 나의 향기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가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교의 예물로 드리는데 내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나의 예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하나님은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예배로 열고 닫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생각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의 첫 시간을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위기의 순간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다시 말하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도 저녁에도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요 특별한 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한 하루를 예배 드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평범한 하루를 예배로 드립시다. 시작. 평범한 하루를 예배로 드립시다. 여러분 평범한 하루지만 여러분 일상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 안식일 뿐만 아니라 초하루, 다시 말해 한 달, 절기, 매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이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반복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1세대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느냐? 그들은 봐도 바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됐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했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모세에게 타박하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실패하지 않는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세상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너희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된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일에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능만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시간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 중심 삶을 살아가세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세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했던 1세대는요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요 인생도 실패합니다. 삶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민수기 2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쭉 열거하셨는데 29장에는 일곱째 날, 다시 말하면 7월에 있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월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어떤 절기가 있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세 개가 있어요. 자,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우리나라의 1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 신년이잖아요. 신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신년은 언제냐면 언제라고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자, 이 날을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하나님은 나팔절을 하나님 앞에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팔을 불 날이라. 아멘. 나팔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팔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나팔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신호가 바로 나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뿌뿌르뿌뿌 나팔을 불면 우리 군대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기상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거예요. 어디서 깨웁니까? 영적으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 때는 언제 나팔을 붑니까? 전쟁에 나아갈 때. 이제 적군이 아말렉이라든지 또 이런 다양한 이방 족속들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전쟁의 준비로 신호로 하나님은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일상이 반복되잖아요. 아침에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이런 나팔절을 통해서 그냥 영적으로 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팔절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불러 모으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것.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잠든 마음을 깨우고 흩어진 중심을 모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나팔절이 주는 의미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도 계속적으로 나팔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뿌뿌 하나님의 나팔에 불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7월 14일에는 어떤 날을 하나님 앞에 보냈냐면 속죄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심령을 괴롭게 하라. 심령을 괴롭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럽니다.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몸을 학대하라 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이런 우리가 몸을 괴롭게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내가 깨워야 되지.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을 내가 깨야 되지. 우리 애도 보니까 막 시험 기간에는 이 이온 음료 말고 뭐지? 카페인 음료를 막 먹더라고요. 왜 먹습니까? 나를 각성을 깨려고, 몸을 깨려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바카스나 이런 거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 내가 잠에서 깨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걸 먹잖아요. 자,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말은 내 몸을 학대하라 이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죄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서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속죄의 절기는요 즐거운 축제가 아니라 이런 회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데 멈추지 않고 부르심 이후에는 정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직면하게 하고 자신을 낮추고 속죄의 은혜를 붙들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
피 흘림과 속죄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모든 죄 반드시 회개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죄 일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죠. 1년에 한 번 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언제입니까? 1년인 거예요.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단번에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속죄일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은 단번에 속죄함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죄책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심으로 여러분 참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잖아. 너 죄 지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이런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속죄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9장에는요 가장 긴 분량으로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초막절 한번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으면 시작.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요 너희가 초막절을 즐기라, 초막절을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초막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우리가 계획기도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여러분, 우리 초막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매일 만나를 먹었죠.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고 초막 생활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땅으로 가잖아. 약속의 땅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경작하면서 살아가잖아. 그런데 여러분, 배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너희가 예전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셨지, 우리를 먹이셨지,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돌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7월 15일이 되면 이스라엘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지방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거든요. 이제 영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면 이스라엘 집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딱 보면 딱 있고 돌이 딱 연결돼 있어요. 돌이 딱 연결돼 있고 밑에가 집이 있고 돌들이 싹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보내냐면 집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딱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연결된 그 지붕 있잖아요. 그 지붕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텐트를 치고 막 거기에다 등도 달아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라고 하면서 축제의 날로 일주일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잊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아멘. 이제 민수기 30장으로 나아가면 이제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에게 서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서원. 자, 서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요 참 쉽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무뎌지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뜨거울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말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했던 말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서원과 맹세 이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 했던 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했던 약속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했던 약속,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말하면 무엇으로 봅니까? 예배 시간에 무슨 시간이 있어요? 찬양 시간이 있죠. 기도 시간이 있죠. 말씀 시간이 있죠. 헌금하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또 봉사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입술의 말도 예배의 일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말하는 그 말도 예배의 일부라는 거예요. 예배 때,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일상에 있던 우리의 말, 그 말도 예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진실성이 우리의 말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서도 말하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입술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사명 끝날 때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약속의 무게가 가벼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흘려보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무겁게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기도 중에 한 고백을 쉽게 흘리고 있지는 않는가? 입술은 뜨거웠지만 내 삶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입술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거룩해져야 된다. 따라해 볼까요? 말도 거룩하라. 말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도 입술의 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요? 내가 먼저 듣잖아요. 말을 하면 누가 듣냐? 바로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이 듣고 하나님도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술에서 말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이 내가 듣는 제일 먼저 내가 듣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아 사랑해야지. 아 축복을 빌며 살아가야 되지.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의 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언어는요 가볍게 흔들리는 언어가 아니라 진실되고 책임 있는 언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말이 바로 나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도 사람 앞에서 하는 말도 신중하게 더 진실하게 나누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